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방주 무슨 내용일까요? 들어봅시다. 노아 방주가 있었죠, 옛날에. 이게 좀 흐리네요, 화면이. 죄송합니다. 화면이 조금 흐린데 그래도 다 보이시죠? 예.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라는 말이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에 가면, 그 터키 윗지방이 아라랏산이거든요. 아라랏산에 가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도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나눠줍니다. 한자에 보면 이게 배선자지요. 배선. 선박할 때 배선자입니다. 그래서 배선자가 일엽편주할 때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 입이 사람을 의미하는 그 대표적인 숫자죠. 그래서 입이 8개가 있는, 다시 말해서 8명이 타고 있었던 배를 그들은 배다, 큰 배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죠. 이 보통 한자는 3000년 내지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2-3천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일어난 후고, 그 사건을 보고 8명이 탄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로 이 배야말로 배다. 왜 배가 없었겠어요? 여러 많은 배들이 있었겠죠. 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호화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좋은 배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직 남아있는 배는 노아의 배,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못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8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8명이 누구죠? 노아와 부인과 셈과 부인과 함과 부인과 야벳과 부인, 그래서 8명이죠. 그래서 8 식구가 탄 노아의 방주가 구원받은 일들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아마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중국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에요? 8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8명이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8명이 탄 방주만이 살아남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보이는 방주를 짓는 건 아니지만 무형의 방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무형의 방주,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입에 타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 속으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니까 이 복음 안에서 모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시는 그 아마 땅끝쯤 와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라는 말씀은 노아 때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인자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서 함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자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방주에 타야 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 밖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인 거예요. 전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다 예수 바깥에 있었잖아요. 예수 바깥에 있었던 일들이 무슨 허황된 일들이 아니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고 여전히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밖의 일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이었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밖의 일들은 무슨 일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 밖에 있는 그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다. 대표적으로 소망이 없는 삶.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삶. 그런 거 있죠. 살기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마른 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와 같이 마른 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전에 내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첫째 시간 첫날 들었는데 뭔 얘기야? 무슨 무덤에나 가서 할 소리를 왜 여기서 하지? 근데 그게 마른 뼈가 나였더라고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7 공주 낳고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예쁜 마누라와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하나님 없을 때의 내 꿈은 7 공주 낳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두 아들 낳았어요. 그것도 뜻대로 안 되죠? 누가 7 공주 안 낳고 싶겠어? 근데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꿈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 근데 그것이 바로 진짜 소망이 아니고 가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진짜 소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던 그 모습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었더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한번 열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소망이 없으니까 다 멸망받을 자식이었던 거죠.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살기는 살아도 소망이 없는 삶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삶.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데 두 발로 일어서는 이스라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나의 간증이에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 우리 형도 열심히 다들 주일날 교회 나가면 나 혼자 집 지키는 개처럼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이러고 고집 부리면서 살던 저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물론 못 깨달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않지. 먼 훗날 79년도 일이니까 그때 받은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내게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두 발로 일어서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모두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 이 말이죠. 예수 밖의 삶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서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내 영을,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실래요? 찾으셨나요? 네, 아니요 그러셨어요 아직.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이는 방주는 없지만 이 방주에 얼른 올라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올라타야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방주가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러나 물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는 거죠.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이거 그냥 언제 터뜨리나 이러고 있잖아요. 언젠가 터질 것 같지 않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터진대.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터진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방주, 예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 방주 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이죠. 서신서를 써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라는 말이에요. In Christ. In Christ.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서 뭐 봤나요? 위에 그림 있었죠? 무슨 그림이에요? 십자가가 열방으로 빛이 퍼지는. 689 성도님도 보셨나요? 네, 보셨대요. 689 성도님 보셨으면 다 보신 거예요.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던가요? I can do everything. 거기까지 해석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through, 그 뒤가 중요해. through Christ.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일까요? 누구 말일까요? 성경 말씀에 거기 필리피안, 이렇게 PH, 빌립보서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든 걸 다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그 가치가 고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았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예수님이 고귀하니까,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finite value, 무한한 밸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In Christ. 예수님 안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속에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방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방주 안에, 여기 대부분 다 예수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아요. 나 예수 방주 안에 있걸랑요. 그런 분들 같아요, 다들. 나 예수 방주 안에 있는데 뭘 자꾸 예수 방주 안에 타라고 그러세요. 예수 방주 안에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조영숙 집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다 찾으신 거야. 자,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방주 안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가고. 서로 뭐하여 가고? 연결하여 가고. 너희가 서로 연결해야 된다. 연결.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서로 연결해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 가는. 과연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까? 또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밖에 없죠. 너희가 서로 each love each other.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게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60대 노부부가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60대 부부래. 그래서 어휴,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겠대. 그래서 그날 도장 찍었어. 부부가 도장 찍었어. 그리고서 그날 우리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 이제 부부가 그 변호사와 더불어 이제 도장 찍고 그날 시원한 기분에 거기 통닭집에를 들어갔대. 통닭집에 들어가가지고 먹는데 이 할아버지가 날개죽지를 다른 날처럼 똑같이 날개죽지를 띄어서 할머니 자리에다 탁 갖다 띄어서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던 변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럽게 날개죽지를 띄어서 부인의 그 그릇에다 담아주는 걸 보면서 혹시 이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거 아니야? 너무 사랑스럽게 하니까.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거봐 오늘도 날개 쭉지를 주는구만. 그러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다리를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고 본 적이 없네. 그러면서 화를 퍼럭 내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서 변호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반전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뭔 소리야? 나는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이 날개죽지를 내가 안 먹고 당신한테 이렇게 주는 건데 당신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날, 도장 찍은 그날까지도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못 산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헤어졌대요. 그리고서 갔다 오고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야, 내가 마누라한테 당신 뭐 먹고 싶어? 이 말 한마디 물어봤으면 될 걸 갖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부인도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날개죽지만 띄어다가 갖다 주니까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지가 다 처먹고 나한테는 맨날 날개죽지나 준다고 이러고 30년 동안 오해하며 살다가 결국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격 차이로 나 이 사람하고 못 산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얼른 밤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못 물어본 게 죄일세.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해도 안 받아. 근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냥 할머니가 배터리를 빼놔버렸어요. 그러니 뭐 받을 수가 없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할머니가 잠자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할아범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날 줬대잖아. 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나한테 줬대잖아.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부랴부랴 아유 나도 미안하게 됐어. 그리고 전화하고 싶어서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러더니 다른 전화가 삐리링 왔어. 들어보니까 당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비보가 들린 거야. 이건 물론 꾸며낸 얘기지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종종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될 걸. 그래서 부랴부랴 이 할머니가 찾아갔잖아. 할아버지한테 하니까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죽어 있었다는 거야. 그 핸드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보내지 못한 문자가 써 있는 거야.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자기 위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이 날개를 좋아하는지 다리를 좋아하는지 한 번만 물어봤으면 도장 안 찍을 걸. 안 물어보고서 평생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했던 그 30년이 다 헛수고였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살아도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아까 읽던 2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서로 연결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